저희가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우리 큰 박수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높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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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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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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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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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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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하네. 예수 주의 신하네. 예수 주의 신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떤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내라.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십시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 되십시오. 빛나는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참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 야곱까지 쭉 내려가다가 근데 쭉 그 내용을 내려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서 굉장히 또 특이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앞에 그 사람의 직업까지 성경에 계속 기록을 해요.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기생라합. 개혁 개정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창녀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창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왜 굳이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창녀라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업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따라해 주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이방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신분이 성경에 가는 곳곳마다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분이 오늘 성경에는 기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죠.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다 보면은 2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이제 고백을 하죠. 참 근데 이 라합이 본인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렇죠. 이 라합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합은 그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지금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홍해도 건너본 적이 없어요. 라합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 아닌지 모릅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합의 믿음을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지식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성경 공부를 배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라합의 믿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따라하세요. 믿음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은 잠시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진멸되게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도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고 현실에는 넘어서기 힘든 산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대를 이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부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날마다 바뀌는 겁니다. 사건과 여건과 문화도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쉐렌 키레케로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동굴 전체가 환해져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비쳐 들어오면 그 빛을 따라가면 출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갔을 때 뭐 동굴이 환하게 우리 예배당에 비추듯이 환하게 비춰야지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동굴에서 저 멀리 본 한 줄기 빛만 보이더라도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면 동굴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을 보면 라합이 앞길에 대해서, 아니면 라합은 전혀 몰랐겠죠.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것이다, 뭐 길을 환하게 다 보여주어서 믿음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라합이 길이 다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합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의 약속, 한 줄기 조그마한 빛의 약속, 그 작은 존재를 가지고 라합은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보내주셔서 라합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존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의 눈에 하나님의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환하게 다 안 보여주셔도, 내 길을 쫙 이해하도록 안 보여주셔도, 모든 꿈과 비전과 약속의 복들을 다 안 보여주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작은 것 하나만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라합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놀라운 것은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은 있죠. 완전 꽝이에요. 꽝이에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격, 완전 꽝입니다. 라합은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무식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출애굽 기적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 보면 그때 그 여리고 성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비천한 신분 아니겠어요? 가장 갈 대로 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 일을 했죠. 남자에게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창녀가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어요. 돈도 꽝이에요. 지적으로도 꽝이에요. 모든 환경적으로나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어가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온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절대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행위가 좋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따라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따라주십시오. 믿음은 오직 주께서 주신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보십시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라합은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라합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 믿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숙여줍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그 지붕 위에서 내려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행동하다가 라합이 들킨다 그러면 본인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의 행동으로 지금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확신만 가지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실하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세계 교회도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복현동 지역과 우리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쇠퇴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참 많이도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우리 PPT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대목이요. 야고보가 이 앞부분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예화로 오늘 기생 라합을 등장시켜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믿음의 클라이맥스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있죠. 자전거 타는 것과도 같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있어요? 예. 오늘 주윤은 강사님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자전거 한번 타러 가면 좋겠다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도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 한 20명이 넘게 전부 자전거 타고 어디냐, 저쪽에 성서 지나서 어디죠, 그게? 강정 보령고까지 막 갔다 오고 우리 주일날 많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자전거의 특징이 뭡니까?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순간부터 오로지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의 특징은 뭐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타면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앞으로 계속 움직여야지 여러분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고통이 와도 페달을 밟아야 돼요. 시험이 와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앙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전혀 소문만 듣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여자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물어보쓰고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정탐꾼을 믿음의 행동으로 내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 옆 사람이 이야기해서 앞으로 가십시오. 계속 움직이세요. 예. 아이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 이 사역 1년만 좀 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 치고 1년 안에 안 넘어지신 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요것만 조금만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 치고 시험이 안 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치죠.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땅바닥에 뱉으세요. 땅바닥에 뱉고 그것을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툭 쳐바르는 거예요. 자,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은혜기도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얼마나 뱉어야지 그게 진흙이 될 정도로 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바닥에 침 한번 뱉어보세요. 진흙이 되어서 눈에 바를 정도면 침을 그냥 확 뱉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눈봉사는 있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침 뱉었을 때, 야, 예수님 옆에 바닥에 침 뱉네. 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침은 또 많이도 뱉네. 그걸 갖다 진흙을 만드네. 그 진흙 갖다 눈에 탁 붙일 때 그 진흙에서 춤 냄새가 코로 막 다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청각과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눈에다 딱 멋있게 딱 갖다 두고 나을지어다 뜰지어다 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 굉장히 고상하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침을 갖다가 땅에다가 진흙이 될 정도로 뱉어놓고 침을 어게가 눈에다 바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그게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못 고치셨을까요? 침을 뱉다가 진흙을 해가 눈에 발라야지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맹인이 순간 갈등이 되지도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믿을만하냐? 침 뱉다가 눈에 진흙으로 발라놓고 그걸 갖다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하니까 이 말이 되냐? 에이 말도 안 돼. 진흙 띄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앞을 못 봐는 이 남자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눈봉사 혼자서 그 길을 가려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가다가 부딪힙니다. 가다가 돌짝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는 앞을 보지도 못하지만 앞을 향해서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끝까지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떠있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행함이 없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내가 길도 잘 모르는데 멈췄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눈 뜨는 기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처럼, 라합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옮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약속 붙잡고 움직이고 달려가고 부딪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누가 나를 찌르더라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전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갖고 다시 일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빈털터리처럼 빈손으로 걸어올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채우시는 주가 되는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을 마침내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성도들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당당히 서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다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